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사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차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영어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어원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증언하는 이는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스데반은 긴 복음 증거 이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자신을 해한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또 억울한 죽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이며 이후 야고보,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순교자를 내며 이 복음은 온 세계에 퍼집니다. 순교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또 남의 나라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교는 2022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니죠. 지금 우리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순교자 정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순교하고 있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되는 기독교인의 수가 작년 한 해만 4,761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앙을 이유로 납치, 감금, 폭행을 당한 이들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2016년도에는 지난 10년 동안 신앙으로 인해 순교한 크리스천의 수가 90만 명에 달한다는 크리스천 포스트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가정적으로는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집 엄마 아빠는 우리 집 친척들은 절대 예수를 못 믿게 한다. 믿으면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촌 많은 이들이 신앙 때문에 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순교자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후대에게 신앙과 바른 교회를 전수하고자 했던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 심지어 그들의 순교를 통해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록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어받고 있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주기 위해 우리 역시도 죽음, 순교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순교자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무엇보다 자신의 욕망과 고집, 교만과 이기로 가득한 이 죄악된 나, 그리고 우리를 죽여야만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낮추고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죽여야지만 교회는 이후 세대에게도 아름다운 교회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유럽에는 화려한 교회당들이 즐비했습니다. 고딕 양식이 유행했던 세기에는 누가 더 높이 교회당을 지을 것인가 경쟁이라도 하듯 뾰족 솟은 교회당 첨탑들로 도시가 가득했죠. 비잔틴 양식이 유행했을 때에는 이보다 더 화려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교회당들이 또 도시를 수놓았습니다. 그 높고 화려했던 유럽의 많은 교회당들은 지금 나이트클럽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더 이상 놀라울 수 없을 만큼 세계 교회사에 커다란 양적 성장이라는 보고서 제출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 23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교회 건물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순교자 정신으로 생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고 자아를 죽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곧 무너질 건물과 곧 잊혀질 데이터 외에는 후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순교자 정신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분의 몸된 교회가 삽니다. 나와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이 있는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입니다. 말씀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첫째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도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가 편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높아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사랑과 겸손이 넘치는 교회를 물려주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구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